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역대하 26장에서 27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우시야는 아마샤의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치고 주요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또 아라비아와 또 다른 마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시대에 이 역대하 26장 8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시대의 남유다가 심히 강성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가 망대를 세우고 그의 주변에 용맹한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 우시야라는 이름이 다른 나라에 퍼지게 되고 이름이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시야는 교만해지고 맙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저지른 죄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성전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것처럼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아사랴는 그 제사장 중에 용맹한 자 80명과 함께 우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니까 분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교만에 빠져 있는 증거는 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대로 분향하러 갑니다.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리게 되면 그때에 빨리 회개하고 내가 잠시 망각하고 잘못 이 일을 그르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그가 화를 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왕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나를 막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은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낼 때에 이마에 나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무시한 우시야에게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상태여서 성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왕조차도 그 일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또 그가 교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행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비록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점점 그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야와 요담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나 요담이나 그들의 전성기는 어느 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두 왕은 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국가가 군사적으로 튼튼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군사적으로 잘 정비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을 건축하고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강함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일일이 그 국정의 운영이나 모든 나라의 그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묻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자금을 비축하고 보험을 들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면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빠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겠습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늘 우시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의 군대가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운 망대가 하나님의 징벌에서 그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요거 작은 것 하나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의 삶에 비춰보고 내가 정말 삶의 작은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 맞춰서 살려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내가 최대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앞에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함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